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가감하였도다. 하나님, 진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의가 주어지고 이 모든 것이 이 현실 속에서 진리가 의가 만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의가 없고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이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시험 들었다는 말은 진리 말고 주님이 주신 진리 그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것이 희망사항으로 등장되는 것, 우리 주님의 하신 일 말고 그 외에 다른 것이 따로 경쟁자로 등장되는 것, 그게 바로 시험 든 겁니다. 오직 하나만 볼 수 있도록 주님의 하신 일만 생각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하신 일만 기쁨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 욕심이 생겨서 주님 하시는 일 말고 우리가 따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주님 도와주셔서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일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은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양으로 간주하시고 여호와 자신을 목자로 간주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이스라엘의 끝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잡히게 만들고 구하지 않고 가련한 양으로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죽을 자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죠. 망할 자는 망할 대로, 전쟁이 일어나서 외국에서 침범해서 졸지에 망해버리는 자는 그냥 전쟁에 망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스라엘 내부가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의 모든 인류의 운명을 하나의 시범으로, 샘플이죠. 하나의 시범으로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인류의 운명을 시범적으로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여기 일어나는 일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인류의 역사를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아니한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일어난 일만이 다른 이방 나라가 전혀 알 수 없는 진실된 현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해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다 포로잡혀가고 나라 자체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방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문제냐, 뭐 우리하고, 이건 이스라엘하고 문제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현실을 제대로 현실로 보여주는 것은 이 광경이고 이 장미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양이에요. 음매하는 그 짐승의 양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 양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자체적 자율성이 소용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싸대고 활동하고 뭔가 생각하고 문명을 일으켜봤자 그것은 혼자 애쓰는 거고, 그것으로 진정한 현실을 정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은 누구든지 인간에서 양이 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보통 그 이방 나라에서는 뭐 양 되고 싶은 사람 없다 이 말이죠. 양이라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 자율성이 없어요. 목자가 이리 끌면 까고 끌려가고 저리 가면 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은 본인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인간이라고 자부하는 그 근거가 뭐냐? 누구의 지시와 명령을 받지 않고 내 인생은 독자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가는 것.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것을 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현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인간인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인간은, 그런 자립적인 사립형 인간성은 하나님에 의하면 저주받을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양이 될 때 구원이에요. 그게 자립적 인간이라고 까불고 뭐 지 잘난 체 하다가 혼자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립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인간도 아니다. 그걸 자각하게 된 그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인간에서 양이 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만 그들은 그러한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아 뭐합니까? 지금 자기가 양이라고 우겨도 주님이 양을 내쳐버리는데요. 망하도록,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 망하도록 내쳐버렸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 뭐냐, 7절에 보면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슬픈 양, 불쌍한 양, 애처로운 양.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목자로부터 버림받은 양.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집단적인 왕으로 간주했는데 이제 와서 양을 내쳐버리면, 양을 내치시는, 그것도 이방 민족에게 다 잡혀버리는, 여기 임금이 나오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5절에 보면 그 목자들, 그 6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에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니하고 그 사람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 이웃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이방 나라, 그 임금이라 하는 건 바벨론 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다 포로잡혀가게 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양은 없었다. 양은 없었다. 이스라엘이 양이라고 해놓고 양을 이스라엘을 해체시켜 버리니까 양 같은 양은 애초부터 없었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만들 때 시스템이 목자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또 목자이시기도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자의 기능을 하는 자들을 두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지시를 알고 있는 목자의 말을 따를 경우에만 그들은 양이 되고, 그때만 양이 되고, 그 양이 될 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의 그 실패한 모습을 여기에 확 펼쳐놓고 계십니다. 양 같은 양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그래서 양을 가련하게 내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까 제가 그 이스라엘이 목자 시스템이라고 해요. 목자로 통해서 가동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원인을 뭐 찾느냐 하면은 목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양이 가련한 양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잘못되기 때문에 양은 구차없이 이방 나라한테 유린되고 포로잡혀가고 죽고, 죽을 자는 망할 자는 망하고 죽을 자는 망하고 서로 망하고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목자가 없이는 양이 없다는 원칙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한테 물으면, 이야기하면 나 양되기도 싫고 나에게 목자도 달라 해서 나는 목자도 싫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명절에 이제 모여서 경주에 모여서 이제 하면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예. 형님이 돼서 고기 굽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자율성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네가 아무리 자율적인 그 행위와 의지가 너로 하여금 너의 미래를 보장 못하는 너는 하나의 가련한 기계에 불과한 기계. 이방인이니까 양이라 하지 맙시다. 그냥 기계예요, 기계. 아무것도 아닌 기계예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도 모르고 뭐가 하는 것이 바른 진리인지 아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이상하게 작동되는 기계. 자율주행? 뭔가 움직이는데 의미도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명절날 그 모여가지고 고기 굽지 뭐 전 굽고 하죠. 왜 이 전을 굽어야 되지? 아무것도 몰라요. 스스로 자족하고 이래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 지금 그거 하나 믿고 지금 하는데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세요. 그건 사람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압니까? 진리를 압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 성경 말씀도 있는데, 진리고 의고 막 전혀 그들은 관심도 없고, 그래 그딴 거 없어 나는 인간으로 잘 버티고 행복하고 살면 그만이지 하는 식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저 인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양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목자 시스템과 맞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제대로 된 목자가 너를 백성 만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목자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양도 가련한 양으로서 다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대로 온 목자는 엉터리의 목자를 먼저 제시하고요, 그 엉터리의 목자와 제대로 온 목자와 비교하는 가운데서 뭐가 등장하느냐? 진짜 양이 등장해요. 양은 없습니다. 왜? 목자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양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은, 목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양이 없다는 말은, 제대로 된 목자가 온다면 제대로 된 양이 그제서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원리 원칙을 오늘 본문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소개하기 이전에 악한 목자부터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이 악한 목자가 뭐냐? 어떤 것을 악한 목자냐? 양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하는 자가 악한 목자입니다. 참 어렵죠? 양이라는 것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면 그 양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들이 인간이죠. 난 내 식대로 산다. 하지만 양은 뭐를 모르냐 하면 자기 들이닥칠 위험, 마지막 위험, 종말의 위험을 본인은 모르지만 목자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목자가 알아서 양을 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장차올 위험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에스겔 3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2절부터 보면,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사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를 다스렸다. 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나쁜 목자가 양을 덩쳐먹는다고만 주목하지 마시고, 도대체 양이라는 것이 어떤 위태위태한 사태에 놓여 있는가? 병들고 상하고 쫓기고 잃어버린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양이라는 것이 왜 목자 없이는 안 되는가? 목자 없이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인식할 때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은 뭐냐? 이 세상의 현실은 제대로 된 목자가 이미 나타났으면 모든 현실의 진리는 끝났습니다. 목자 나타나고 양 나타나면, 제대로 된 목자, 제대로 된 양 나타나면 현실은 다른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게 힘든 것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뭐냐? 목자 시스템. 그게 진리예요. 그럼 니는 양. 왜요? 니는 앞일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가 다 알고 있잖아. 목자가. 그럼 제대로 된 목자가 오면 되겠네요. 제대로 된 목자가 오기 전에 먼저 엉터리 목자부터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을 와해시켜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목자 언급하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되어 있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 악한 목자 있고 선한 목자가 또 따로 오면 우리는 선한 목자 따르면 되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렵고 정말 흥미로운 진실은요, 악한 목자가 선한 목자를 죽여야 선한 목자가 죽어요. 그래서 악한 목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선한 목자 편에 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죠. 모두 악한 목자 편에 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만 혼자 둘 때가 온다. 목자 혼자 죽고 그 양이라고 자처했던 제자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대. 스스로 자기가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자부했던 사람, 진짜 목자 오니까 그들이 엄마야 하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 스가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기록된 바, 스가랴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방화 다 됐어요. 자, 이방화 됐다는 말은 더 이상 내 누구의 양이기를 원치 않고 스스로 자립형, 자율적인 내 의지와 내 행위와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인생을 따로 꾸려나가는 거, 여기에 전부 다 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양들이지만 이미 이방화되었으니까 그래 좋다, 너희가 이방 나라한테 다 잡혀가거라 하고 이방 나라하고 같이 거기에 다 똑같이 더 강한 이방 나라한테 혼쭐나게 만들어버리죠. 지금 사태가 이런 지경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대로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양을 목자 되시고 그 목자가 나타나면 이제 양이 되는데 그 양은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생성시키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러한 이 지경에서 모든 인간들이 양되기 싫어하고 스스로 이방인처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는 그런 입장에서 천국 갈 양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 갈 양은 어떻게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던가? 어떻게 하겠는가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양은 위험을 모르면 목자를 찾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양들에게 위험을 줘요. 그래서 사립형 또는 자율성 외치다가 나의 이 자율성인 것, 자립성인 것, 자립적인 것, 그것이 전혀 다가오는 이 세상의 위험에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이방 나라한테 다 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7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했다.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고 연락이라 하는 것은 연락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연합한다. 짝대기 둘을 해가지고 은혜라는 짝대기 그리고 연합되는 짝대기 두 개의 짝대기를 준비해요. 이 두 개의 짝대기는 어떤 존재하지 않는 양을 진짜 목자가 와서 없던 양을 어떻게 생산하고 만드는 내용의 그 절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의 막대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뭐 하냐? 은총이라는 막대기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10절에 보면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그걸 잘라버렸다 이 말이죠.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라. 은혜를 잘라버린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은혜가 끊어졌고 은혜가 잘라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이 현실이라는 게 목자 시스템 중심의 은혜로서 다스리고 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현실을 이끌어 왔다는 것을 새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잘라졌고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 어떤 결과가 나올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양이라고 자처했던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이라 했던 그들이 이방 나라에 처참하게 뭐 죽지요. 뭐 죽는 자는 죽은 대로 망할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피차 죽이고 그렇게 엉망진창 다시 말해서 있었다고 해서 내가 있고 양이 있고 목자가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고 했던 그 있음이 뭐로 바뀌느냐? 없음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목자 시스템 목자 중심으로 양을 찾는 시스템이 그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주는 방식으로 목자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줄 때, 자, 선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선물 간다, 많이 받아라. 이게 아니고, 목자 시스템을 은혜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독자적인 사람이라고 자꾸 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현재 가장 인간의 처지를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재 인간의 한 처지를 정확하게 주는 표현이 뭐냐? 양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성경이 나오니까 양은 갈 바를 알지 못하냐 하지만 막상 우리는 갈 바가 너무 많아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갈 바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고 지금 고르는 재미가 있다고요. 고르는 재미. 시합과 경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소기의 목적,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예. 김민재만 수비에 박아 넣었으면 이번에 결승이야.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적어도 아시안 그 축구대회에서 우승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분절려 버린 거예요. 니는 갈 바를 몰라서 여러분한테 2대 빵으로 실 줄 몰랐지. 갈 바를 몰랐어. 그걸 참사라고 하잖아요. 예. 참사. 아시안 게임이 참사.
그게 지금 축구대회가 참사가 아니고 네가 참사야. 네 인생 자체가 참사예요. 인생 자체가 참사예요. 예, 설날 모이가 전 굽는 게 이 참사예요. 참사. 도대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지금 현실이 뭔지를 몰라요. 현실은 언어는 유지하는데 그 언어 유지 방식이 뭐냐, 형태가 뭐냐, 목자 시스템이에요. 목자 있고 그 다음에 양 데려가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이게 현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목자를 따라가는 너무나 양이 된다는 양이 되었다는 그 기쁨.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목자의 양이라는 그 희열. 그것만이 진리다 정도가 아니고 그것만이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 내가 지금껏 몰랐던 내 주위의 인생, 내 위주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몰랐던 진짜 현실은 뭐냐?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겠어? 어린 양이 천국 가 있죠.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양 목자는 뭐를 해야 되는가? 다가올 위험을 양있게 다가올 위험을 진짜 선한 목자는 목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될 책임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보게 되면 10장 16절에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께 있으리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전제하는 것은 양은 단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 다 떠나버렸으니까 양은 없어요. 목자만 있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12제자들이 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났는가? 죽기 싫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기 싫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건 뭐냐? 죽는 게 무서운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건 인간이 감당 못해요. 인간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인간이 감당 못하는 건 뭐냐? 자기 힘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들이닥칠 아버지의 저주와 아버지의 심판을 누가 대신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지켜줄게. 그게 아니고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될 건 내가 죽어줄게.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목자는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총 막대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은총 막대기가 끊어질 때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야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선한 목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나 이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어찌하여 자기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버림받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자의 목자됨을 성취하신 게 돼요. 버림받은 게. 은총, 이 짝대기가 두 개인데요. 하나의 짝대기, 은총 짝대기는 잘라져요. 하지만 나머지 하나,
연합이라는 짝대기는 안 잘라져요. 이게 절차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그 짝대기가 잘라지고 그 다음에 그 짝대기 대신 뒤쪽은 잘라졌기 때문에 다시 합할 수 있는 근거가 목자, 선한 목자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목자는 뭐냐? 이 기존의 이것이 이 진짜 선한 목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기능입니다. 이게 하나의 양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양되기 위해, 인간을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자 쪽에서 해야 될 기능이 세 가지 있어요. 왕이고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율법에서 계속 쭉 나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으니, 새 목자가 세 가지 타입의 목자는 그 많은 목자 가운데 왜 하필 세 명을 그걸 총합해서 세 목자로 지칭하느냐? 목자가 목자 기능대로 안 되니까 한 마리의 양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목자를 끊었다는 말은 이 세 명의 목자의 몫을 앞으로 선한 목자가 다 홀로 담당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한 달 동안 한다는 말은 신속하게 세 명의 목자 없애는데 한 달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 한 달은 짧은 기간 동안 세 명의 목자를 없앤다는 말은 기존의 모든 목자를 부정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목자 없으면 뭐도 없어진다? 양도 모조리 다 없어지는 거죠. 왜? 양은 목자 없이는 양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든가 목자 기능을 해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이 목자 기능이 바로 왕과 선지자, 제사장 기능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텐데, 그들은 이름만 목자라 해놓고는 양고기 뜯어먹기에 바쁜 거예요. 양고기 뜯어먹기. 예, 명절날 햄 받고 가방 받고 양고기 뜯어먹 그래서 이거 유다의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저희와 함께 먹으며 저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했어요. 자기 몸만 챙기는 목자. 아까 에스겔에서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죠. 왜 이제 와서 이 기존의 목자들을 부정하는가? 새로운 목자가 드디어 출몰하기 때문에 기존 목자와 교체해서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현실의 축소판이에요. 현실의 축소판. 이방인들은 현실을 몰라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이들이 왜 거짓 목자일 수밖에 없는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 목자예요. 그 유대 나라 종교 체제 자체가 목자 있고 나머지 백성을 양으로 취급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게 자기의 율법에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 나라의 그 지도자가 누굴 체포했는가? 예수님을 체포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목자는 나쁜 목자한테 죽는 방식으로 죽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 빌라도가 그 유대 자칭 목자들한테 자 봐라, 너가 왕이다, 너가 왕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그 전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18장 33절에서 이에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어요. 왕. 이스라엘은 목자의 기능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렇게 분할되어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왕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분할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다. 네가 무슨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다고 이야기해두고 사람들이 빌라도가 돼야 돼.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내 사람과 제사장이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들이 너를 왕으로 생각 안 하고 있으니 내가 뭘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해서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 지도자에게 너희 왕이라 하니까 그 15절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시를 합니다.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다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이에 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절묘하냐 하면요, 선한 목자는 반드시 어떤 교체가 있어나는데 저쪽에 악한 목자들의 그들의 기능, 자기가 목자라고 우기면서 하는 그 기능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정당할 때 그런 모습으로 선한 목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양은 없어요. 양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양이. 그럼 양이 없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 설교하는 대목인데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진짜 선한 목자, 진짜 목자가 되게 하셨다 할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물어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지. 어찌할꼬.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천만에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했잖아요.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그 결과가 뭐 그걸 그대로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면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이 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준비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은 그러면 네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바로 이것이 현실이 십자가 안에 압축된 양식이에요. 현재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절차가 뭐냐 하면 어찌할꼬 다 이루었다가 돼야 돼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가 그 절차 따라 가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양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저주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냐 다 이루었다가 성령을 해서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진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현실은 없습니다.
현실은 모순으로 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망이죠. 이 큰 절망이죠. 근데 그 절망 자체, 좌절이 곧 완성이고, 그게 바로 은총이고, 그게 연합이에요. 다시 은총이, 부러진 은총이 이어지는 게 연합이에요. 짝대기 두 개니까. 우리 자신이 작살나야 돼요. 우리 인간 됨됨이, 자율적 인간 작살나고, 부러진 걸 성령이 와서 세례로서 같이 붙여버리면, 우리가 바로 다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양이 되어서 목자만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것만이 감추어진 진짜 현실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현실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은총이 목자 시스템을 통해서 가동됨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모순되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없음을 새삼 느끼면서 이미 양이 된 이 기쁨을 세상의 어떤 기쁨과 바꾸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하신 그 오묘하고 신비한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